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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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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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2번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나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3장을 찬송드립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오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2년간 저희들이 고통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아버지, 그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삶 가운데 가정을 돌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조금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아버지 개인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저희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아버지 주님의 시간으로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먼저 나가서 이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께 원하옵기는 저들의 성도의 교제와 아버지 교회의 사랑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도 역사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내면의 세계가 더 깊어져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대가 무너져가는 아버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심재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의 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재단이 이끌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목회자 다른 아버지 부교육자들과 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성심재단을 이끌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깊이 있는 아버지 성심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모임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강하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려지는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저희들의 뱃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고 사가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찬양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성령께서 불담되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권능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종이 섰사오니 이 시간도 부족한 종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한 주간을 은혜 안에서 지내시다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0월 달은 친절을 세우는 달이라는 내용을 이미 지난 주간부터 들으셨습니다. 예, 친절을 우리 성도들은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나타내 주시면서 너희들의 그런 아름다운 선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무사람들로부터 돌리게 하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 절인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런 친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타락함으로써 부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면서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닌 더불어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또 인간과 인간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남편이, 남편과 나와, 그리고 나와 자녀가 또는 나와 가족이 아니면 나와 직장 동료와 이웃이 더불어 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대한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 혼자만 잘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와 더불어 주변 사람들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에베소서도 다른 서신과 같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다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 그 교리적인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4장의 말씀도 바로 생활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모든 악의를 버려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두 가지죠. 악의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저는 그렇게 타이틀을 정했는데요.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들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증해 주시는, 보장해 주시는 그런 분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보증을 내 스스로가 그냥 묵살시켜버리는 이런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에 그런 주제를 정하고 첫 번째 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뭐냐,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라는 내용이 30절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능력이나 권능만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거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가깝게는 자녀가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뭐 굉장히 아주 안타깝게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자녀를 그냥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정말 가슴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리고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그 잘못된 데서 회전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심정과 같이 탄식하며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해 주지요. 또한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그래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 인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 돌, 나무 이런 것들은 인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사람을 거역하면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할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저 유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성령 회방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 일을 오히려 귀신의 일처럼 여기는 일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데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가장 큰 죄는 성령 회방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죄로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완악한 죄 또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인데, 완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심겨질 수가 없죠. 완악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완악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완악한 심령 속에는 말씀이 거할 수 없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 구원시키고자 하는 성령은 그의 완악함을 근심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는 것, 이 또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지요. 아름다웠던 초대교회에 큰 충격과 타격을 입힌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처음으로 죽음의 형벌을 당했던 자들이라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는 여러 가지 더러운 죄로 말하고 있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고요.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뭘까? 그것은 30절 중반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감사 때문에라도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쳐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 분입니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은 너무나도 감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 때문에라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지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은혜를 베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은혜 베품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준 자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는 사자성어로 배은망덕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요, 성령과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그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와의 순결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9가지 단계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질까요? 성화의 과정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단계가 성화잖아요. 차례로 말하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6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성화인데, 이 성화는 점진적 성화라고 하고,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아주 많이 거룩하게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신앙의 연륜에 따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간절함 속에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커져가지요. 물론 그럴지라도 세상 사는 동안 완전 성화는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말이요. 어쨌든 이렇게 성화는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삶의 기간 중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이성적인 것만도 참 잘하는 거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살아도 사람이 참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보다도 더 훌륭하게 영적으로 사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하려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니, 그러니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는 하나님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근심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즉 31절은 모든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서도 모든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세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편한 내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모든 악독, 노함, 분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떠드는 것은
절제 없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절제 없는 말로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냥 말도 되지도 않는 어떤 말을,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냥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 악독, 노함, 분냄을 드러내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럽게 떠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말, 남이 불편해지는 이 말을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비방하는 것은 분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도록 음모를 꾸미게 하는 뿌리 깊은 분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벗어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라,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지요. 우리는 못된 것을 버리고 혹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입어야 되는,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29절에 돌아가서 그 말씀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악한 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이지요.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썩어서 냄새나는 고기처럼 독이 있는 것이고 전염되는 것이고 냄새 맡기 싫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는 소극적으로는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하는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할 것입니다. 5장 3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도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령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하고 덕을 세우는데 유익한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크게 세 번째로 오늘 32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서로 친절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해라. 그냥 용서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하라라고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닮아갈 것을 또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도의 삶은 사랑을 실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삶의 전 과정 속에서 오직 사랑을 실천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그 자체가 사랑이셨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자신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의미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대속죄물로 죄인을 향한 순전하고 깊은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본받아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을 실천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도 그 일을 다 하시고 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그 진정성으로 이야기할 때 바로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 제자다운 실제적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요, 막연한 사랑의 개념을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실제를 친히 드러내셨으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주고 미움과 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사랑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야만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 자신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주께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넘어가서 8절부터 14절까지의 거기 잘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담고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오늘 32절에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긍휼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기며일 것이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항상 기억을 하고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팔복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팔복을 노래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7절의 긍휼의 부분은 그 노래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아멘.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요, 기도에 앞서서 먼저 맺힌 것을 풀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서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도 했거든요. 근데 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구한테든지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나면은 먼저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 용서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에 앞서서 베드로가 용서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 7번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랬어요. 7번 해주면은 될 줄로 알았는데, 칭찬받을 줄로 알았는데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하시면서 거기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예를 든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요, 뮤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1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은 무수히 많은, 셀 수 없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로 무수하게 많아요.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1만 달란트,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100데나리온은 헤카톤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작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라든지 14장 19절에 보면 거기 1만 스승이 나오고 1만 마디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도 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수히 많은 말을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많은 스승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데나리온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 대 1이잖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은요 6천만 대 100이면 이걸 다시 약수를 해보게 되면 뭐가 돼요? 60만 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데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말 설명한 것처럼 무수히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거를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 작은 것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엄청난 것을 용서받으려고 하는 강도 같은 마음 버리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그것으로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모든 악의 일을 버리고 구원 얻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도의 의무와 장래의 구속의 희망을 가지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삶을 넉넉히 기쁨으로 잘 살아감으로 친절을 잘 세워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달은 친절 세움의 달로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주변에 대하여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자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심령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자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는 정성을 다하여 물질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며 정성의 손길들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재능을 주께 드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빛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항상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습과 세례 문답 이번 토요일입니다.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학습 혹은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꽃 피우네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는 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